오늘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27장 앞부분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그 큰 돌비를 세우고 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설교할 때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그 에발산에다가 이렇게 돌비도 세우고 제단도 쌓고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고 하는 기념식을 하라고 한 거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두 곳으로 백성들을 나눠서 세워라 그랬는데, 한쪽은 그리심산, 또 한쪽은 에발산이에요. 그 양쪽 산에다가 백성들을 다 올라가서 서게 한 다음에 한쪽에서는 축복을,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축복이든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알았고 또 내 입으로 말한 것을 이제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신명기 11장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29절부터 30절에 모세가 앞에 설교에서도 이 내용을 전했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설교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꼭 실행해라 라고 말씀한 것은, 사람은 자기 할 탓이다는 거죠.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저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저주받는다. 이것을 아주 명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에 있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이 세겜은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 사람인데 하란으로 가서 살다가 이제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처음 만난 도시가 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했고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간 건데, 후에 손자 야곱도 그 밧단 아람 하란에서 20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살았어요. 10년이나.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디였어요? 베델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서원했거든요.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환상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게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 지켜주시면 제가 이곳에 제단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세겜이 좋은 거거든요. 아주 고대 도시 잘 이루어진 것.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10년을 사는 바람에 크게 시련이 오죠.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족을 그냥 속임수로 앞으로 혼인하고 살자. 그 대신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속이고 할례 받고 꼼짝 못한 남자들 다 죽여버렸죠. 둘째 시몬, 셋째 레위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방에 그 친족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베델로 빨리 가라. 하나님 막아서 베델까지 무사히 가서 거기서 다시 언약을 받죠. 그렇게 이 세겜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부터 역사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이 세겜에 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남북으로 산이 두 개가 있어요. 남쪽은 그리심산, 북쪽은 에발산. 우리도 고봉산도 있고 저 정발산 상도 있듯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양쪽 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게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첫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뜻을 밝혀주셨어요. 이 세겜의 이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의 특징은 뭐냐? 산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무도 많고 아름다운 산이에요. 거기서는 축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인데 거기는 바위투성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황량한 바위와 광야만 있어요. 그곳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이 도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리심산 쪽에는 주택이 많아요. 에발산 쪽에는 사람 안 살아요. 그래서 그 산 자체가 한쪽은 축복된 산이고 한쪽은 저주받은 산으로 이미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곳에 올라가서 선포를 하라고 말씀한 것은 그만큼 느낌으로도 아는 거예요. 아, 축복을 받으면 이런 거고 저주를 받으면 이런 거구나라고 사람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심산에 올라간 지파는 누구며 에발산에 올라간 지파는 누구냐? 아무래도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좋겠죠. 저주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에 6지파가 올라갔는데 크게 보면 정실 자식들만 뽑았어요. 정실이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거기는 정식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 첩들이 또 둘 있잖아요. 여자들이 서로 애 많이 낳으려고 경쟁해가지고 두 여종을 또 줬잖아요. 거기서도 또 낳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로만 따지면 8대4가 되는 거예요. 그 레아가 6명이나 낳고 라헬이 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실이 8명, 소실이 4명이에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정실에서 2명 빼요. 누구 뺐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을 뺐겠지. 그게 첫째 아들이라고. 루벤을 저주 쪽으로 돌려요. 또 막내 스불론도 돌려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저주 받을 놈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 받을 사람은 축복을 선포하게 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서 그 레아와 또 라헬의 자식 6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또 루벤 또 수불론 정실이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 빼서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첩의 자식들 6과 함께 넷과 함께 6지파를 에발에서 서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이런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셔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느 쪽이 결국 쓰게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이제 저주와 그 축복에 선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인은 말하고 백성은 아멘하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들은 듣고 그대로 아멘하면 그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바로 가운데 서는 거예요. 서서 양쪽 산 가운데 서서 말을 하면 그대로 아멘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할 때도 아멘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복을 선포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선포할 때는 아멘 하면 예, 제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동의와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이렇게 살면 저주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아멘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그렇게 저주 받을 줄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이, 저 설교가 뭐 나한테 조금 거끄럽네. 내 듣기가 좋네. 우리가 판단하고 입 다물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의 얘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선포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양쪽에 다 똑같이 아멘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 진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입을 꾹 다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려서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아멘하고 뭐 그거 좋은 얘기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거는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지 생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지. 지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안 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 목사를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똑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됐으면 바로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인들은 말하고 백성들은 아멘해라. 그게 설교를 듣는 원리예요. 그래서 끝까지 아멘 안 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오늘 나는 이런 것이 좋았어. 이런 것이 싫었어. 구별하고 자기 생각을 구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설교를 듣지 말고 그냥 성경 책이나 읽어야지. 선포를 레위인들이 하게 했다니까요. 잘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게 살겠다고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말하면 엉터리로 선포한 자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똑바로 전해야 되고 똑바로 듣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강연에 불과한 거예요. 강연. 오늘 강연이 참 나한테 좋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15절부터 26절 율법을 거역하는 자의 저주를 이제 선포합니다. 28장을 넘어가면 축복을 또 다시 쭉 나열하고
끝에 저주를 나열합니다. 축복은 많아요. 저주는 작고. 근데 오늘 이 15절부터 26절에는 12가지 죄목을 가지고 이제 레위인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데, 이 12가지가 뭐냐면 결국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순서대로 지금 돼 있질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많이 짓는지를 이렇게 죄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읽으면 백성들이 아멘 하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으로 순서를 좀 바꾸면, 먼저 15절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제 말씀했는데, 15절에 1계명 다 아시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망령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뭐가 하나 빠졌는데? 네? 뭐가 빠진 거죠?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해서. 안식일. 그러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컷 공부해놓고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네 가지의 계명을 이제 말씀한 건데,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레위인이 선포를 해요.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제5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이 5계명은 본래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죠. 공경과 경홀 반대말이에요.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는 죄목을 구체적으로 이웃을 암살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암살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에 품고 계획을 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암살은.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살인.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7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짐승과의 교합, 모친, 자매, 장모와의 동침. 이게 성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는다 하면 그대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7절로 올라오면 8째 계명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죄목이 뭐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경계표가 뭐예요? 우리가 다 땅을 다 측량해가지고 거기 경계표 다 있습니다. 그거 함부로 빼가지고 딴 데로 옮겨서 꽂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그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도둑질이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9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제목인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맹인을 길을 잃게 하고 객과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맹인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면 올바르게 이렇게 가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맹인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객과 과부와 고아, 아주 소외된 어려운 자들인데 그 송사, 이들이 소송을 했을 때 아주 가짜게 여기고
그 송사를 억울하게 거꾸로 판결을 해줬다. 소외된 자의 그 소송을 엉터리로 해주는 자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또 내려가면 10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적한 죄목이 뭐냐면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주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고위직이나 하위직이나 뭐 조금만 뭐 권세가 있다 싶으면은 막 뇌물 그냥 받아서 넣느라고 바쁘잖아요. 이 사회가 왜 썩냐면 뇌물이 통하니까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뇌물을 받으면 그게 큰 범죄가 돼 사회가 다 타락하는데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그런 직장에서 살면서 그것이 많이 이렇게 이미 번져 있으니까 그냥 자연히 받고 좀 뭐 좋게 해주고, 이것을 그냥 복인 줄로 알고 막 많이 받아 챙기면 그게 전부 다 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가지고 실질적인 죄목을 12가지로 크게 나눠서 그걸 다 선포하면 아멘하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발표하신 십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많아요. 그거는 28장으로 가면 그거는 율법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저렇게 복을 주고 하겠다는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아니 뭐 세상이 그런데 뭐 할 수 없지. 그건 벌써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 기준을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범죄고 저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멋지게 살 수 있을 기회일지 몰라도 영원히 지옥 가는 기회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으려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 뜻대로 부유하고 뭐 멋있게 뭐 살기 힘들어요. 세상은 그런 죄를 같이 져야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꼿꼿하게 살으려고 하면 많은 것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써야 될 사람들한테는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셔요.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해서 출세한 게 아니잖아요. 올곧게 했어도 그 시대에 그런 사람밖에는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를 영웅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시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봐도 복 받을 사람 다 있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도 복 받을 사람 다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거든. 소수긴 하지만 그렇게 올곧게 살다가 쓰임을 받으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이죠. 꼭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